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으며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 시기에 우리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소중한 영혼들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함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가며 이 아이들의 신앙을 주님께 더더욱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으시는 분 모든 분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이나 경험이나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애가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말씀입니다. 114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말씀.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본연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분명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각자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디어 나가는 믿음도 증명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잘 알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조차도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특별히 교회의 마음대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마련이 되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도 물이 벌써 3분의 1이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벌써 지레짐작 포기를 쉽게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들로 크게 보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전에 자유롭게 모였을 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잘 나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과연 교회 학교만 잘 나가고 있지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교회 학교와 우리 아이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늘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갈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기대, 주님의 기대와 달리
세상에 얼마든지 흘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보다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교회학교 안에서만, 신앙생활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 한 송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교육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공의 길로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형통한 것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어떠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의 마지막 가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세상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걸 다 누리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지 아닐 거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자를 안타까워하고 우리보다 많이 배운 자, 우리 앞에서 고집 피우는 자를 우리는 왜 안타까워합니까? 우리의 고륙의 가족 중에 우리보다 육신의 조건들이 나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경시할 때,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결국이 인생의 80, 인생의 100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국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림받을 수 없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교육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바로 교회의 교육이고 교회 학교의 교육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죠. 그 남겨진 다가올 인생 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역경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게끔 그 많은 공부들, 그 많은 지식들을, 지혜들을 쌓아 나가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보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둬야 될까? 모든 세상의 방법보다 우리는 어디에 더 기초를 둬야 될까?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교육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저와 같은 교회 내 교사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학부모 교재로 1년에 몇 차례 그저 교회에서 마련해주는 그러한 교육의 장에서 만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교회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자녀가 성경 말씀과 관계가 어떠한지, 내 가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관심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아무리 윤택해도 불행해질 수가 있고, 삶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의 평강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입니다.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학부모님들과 벌써 인생의 성인된 길을, 부모된 학부모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에 보여주신 옛적 길, 그 선한 길,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성경의 많은 위인들, 많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갖지 못하면 아이들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보기는 보았습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 그 길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형통한 길, 넓고 좋은 길, 그 길을 그러한 세상의 그 기준에 눈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게 되어서 세상의 기준에 좋은 걸 부러워하며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는 아이들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들의 죄도 또 아비가 담당치 아니한다는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자시나 각자가 하는 거다. 구원도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1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린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자체가 무엇입니까? 학부모 온라인 교육이지만은 제목이 교회학교 연계교육입니다. 연계가 이따을 연자에 멜개자, 이따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맺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도 끊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다 형제이고 자매인 것처럼 우린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관심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분만 친구들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교회 학교에도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교회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선한 길, 옛적 길 들었으면서도 이 세상을 본받아 가는 길을 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걷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명한 자가 나와서 TV가 됐든 어떤 강연이 됐든 이것을 하면 성공하고 이것을 하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말해주는 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고 한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외에는 우리는 잘 분별하며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어떠한 분별력입니까? 어떠한 길이 정말 참된 길인지. 이 세상 너무나 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받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어느 길이 정말 선한 길인지, 어떠한 길 끝에 주님이 안아주실 것인지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올무에 옳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의 목적, 우리의 모든 관심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분별력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거짓된 것에서 진실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분별력, 주님의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께 믿음의 장에 올릴 수밖에 없는 위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교훈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보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은 받고 있지만 어떤 길이 더 선한 길인지 분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더. 예, 세상에 보장되어 있는 길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어찌 우리가 그때 당대라면 가장 찬란한 애국 문명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40년의 공주의 아들 자리가 있었지만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찬란한 문명의 모든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화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 선한 길을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세상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걱정돼서 아이들에게 권면해주고 권고해줄 때 혹시 막 죄악에 관계된 길이 막 마귀가 우글우글거리고 막 머리에 막 뿔나 있고 막 도깨비 같은 형상이 막 온갖 주변에 놓여져 있어서 그 길 절대 가면 안 된다, 막 그 길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막 온통 마귀 이야기로만 얘기하니까요. 그 학생의,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낙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 죄악의 낙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분별력입니다. 그 죄악을 누리는 건 모세도 낙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의 아들로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이 어떻다, 이것이 어떻다, 어른 입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잘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자녀들의 연령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사춘기 때, 저도 중고등학교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집 피우고 저도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나쁜 말 해줘서 불평 생기고, 부모님들이 네 인생 네 맘대로 살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가는 게 원망될 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훌륭한 분 많이 계셨고, 그때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많은 신앙의 권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잔소리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때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면은
그 선한 길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악한 길이란 걸 저절로 알게 되었는데 왜요? 많은 인생의 그 굴곡 속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편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득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오게 되었고 대부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편, 신앙의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분들 부모님 덕분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들으면 보고 들으면 아니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천국잔치 때부터 천국 갈 수 있다 손드는 아이가 되었지만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면 누구나 번민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이 부러워할 만한 길들이 있지만 그 길보다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될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지 그 분별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말씀과 교회학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고 항상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심을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려고 성경의 많은 말씀을 교재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주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일까? 바로 한 절 아래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길이 선한지 잘 가르침을 받아왔으면서 정작 자기의 인생 속에서는 왜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아갈까? 왜 이렇게 구별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까?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결과 많은 것들을 그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기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골로새서에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는 말씀이 없어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면 멸망인지, 지금 당장은 고난이어도 어떤 길을 가야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이 헷갈려 보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우리가 그 결국을 생각지 않고 과정 속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 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지 분명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게 옳은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면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 살면서 많은 것들이 변명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 속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이 근심하는 쪽, 조금 더 곁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길을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잠깐 곁길로 갔던 게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곁길을 놓으셨기 때문인가? 내 생각의 결과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왜 부모님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자녀들이 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분별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 삼고 정답을 듣고 있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의 생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늘 관심 가져야 됩니다. 혹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들 모습 앞에서는 어쩔 때 경제적인 문제를 부부가, 형제자매님들이 자꾸 교제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경제적인 거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적인 거 무시하고 교회만 모여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교제,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부러움을 혹 아이들 앞에 비춰지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자라나갈까? 그래, 교회 나가는 건 맞지만 엄마가 교회 임원이지만, 아버지께서 교회 임원이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거, 이렇게 육신적인 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세상의 성공의 문제 이야기하시고 나에게도 강요하실 때 있으니까 나도 생각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해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곧바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리로 행치 않겠다 말합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해석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동을 말로 변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생각일 수도 있겠죠, 자기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거를 평생 말로 변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내 주변에 이쪽의 모습과 저쪽의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데 세상적인 걸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말로 변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생각이고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의 생각에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하고 완전 판이한 길 아닙니까? 모세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사모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듣기에 둔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학교에 늘 관심 가져주시기를, 선생님들과 늘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가장 우선해서 공경해 주시고 가장 우선해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무시하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의 생각에 새겨 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 중요한 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렇게 펠린처럼 조각조각 기억나는 것 중에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셨는데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연초가 됐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분반 수련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분반 수련회라는 이렇게 명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집에 찾아와 주셨을 때, 물론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규모가 있고 이렇게 크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빈번하게 집에 이렇게 자주 모이고 그럴 때였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시면 항상 아버님께서 그분에게 먼저 이렇게 공경해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인데 선생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했던 모습이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년마다 기억이 다 납니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항상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버님이 어려워하셨으니까요. 자녀를 잘 교육해 주시기를, 교회 떠나지 않도록, 교회학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늘 선생님께 부탁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세상에서 명문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세상의 기준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교훈 받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명문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이 일반 학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특별한,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학교들 어느 나라나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그 학교 가면 교수님이건 선생님이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교로 치면 서울대학교, 우리나라면 최고의 학교니까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님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만 서울대 교수님이야? 그냥 교수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다 박사들입니다, 교수님들은. 그런데 그 서울대 교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 교수님이야?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교수님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일반 대학교들도 학생들이 교수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대학교 다녀보신 분 많이 계시고 요즘의 대학생들이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가정방문이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말고요, 저희 집에 자전거 타고 오셨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성함도 제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생일상보다 더 차려놓죠. 제 생일상보다 선생님 오시는 날 그 어려운 살림에도 어머님이 제가 젓가락질을 그날 배웠습니다, 사실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아무리 혼나도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그런데 너 선생님 오시는 날도 그렇게 젓가락질 할 거냐고. 너 선생님 앞에서 음식 집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냐고
얼마나 그게 그 5학년 때요. 5학년 그 가정 방문이 있었던 날. 그 선생님께서 자전거 타고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막 이 손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쥐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젓가락질을 그래도 이렇게 어디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교권, 선생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공경심이 있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가 학교 다닐 나이 때, 국민학교, 중학교 나이 때 말하는 겁니다. 사회에, 뉴스에 이렇게 험악한 일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살인 강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폐륜 범죄가 많아지고 지금처럼 아무 원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해치고 막 너무나 끔찍한 일이 막 가족 간에도 벌어지고 이러한 사건들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권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명문학교에 가면은요, 지금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지만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가면은요, 그 선생님의 권위가 그나마 다른 학교들 선생님의 권위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그 선생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명문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라고 막 그 학부모님들도 그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질 겁니다. 그 이후의 삶에. 어디 출신이라고. 그 학연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학교와 연계교육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인맥 쌓는 게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데 있는 연계보다 지금 우리 구원받으신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교사의 연계가 덜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시고 나이 어린 그 청년 교사들을 막 엎드려서 막 인사해주고 이러란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뭐 선생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이란 표현도 좀 좋게 해주시고 선생님에 대한 표현도 좋게 해주시고 아이가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만교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려고 하면 바로 잡아주시고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성경 말씀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사들을 신정으로 세워주신다면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 생각에 심어주게 될 겁니다. 왜 배우면서도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왜 6장 16절 17절에는 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그리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리로 안 간다 그럽니까?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나팔소리 들으라고 전쟁의 경보를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들으라고 해도 왜 듣지 않겠다 그럽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교회학교를 우선시해주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우선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려고 기도할 겁니다. 가장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선시 해줄 겁니다. 그 바탕이 학부모님들께서 교회 학교를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관심 가져주실 때 그럴 때 아이들의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교회 학교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게 귀찮게 여겨지고 이제 선생님과 영상 비대면 여러 가지 온라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교제하는 것도 번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교회와 멀어져선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길의 끝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든지 영생이든지. 우리의 모든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주님의 축복이 있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이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의 연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관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세상에서는 외모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지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마음의 생각,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 일으켜 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은 환경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갖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걸로 너무나 판이한 결과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혹 어떤 일은 당장의 도움은 여겨지지 않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바알이 무엇입니까? 왜 바알에게 분향하며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입니다. 바알이 뜻하는 것.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 이 세상의 형통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이 7장 8절에 있는 9절에 있는 이 많은 무익한 거짓말들 의뢰하고 살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섬기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분별되어 하나님 마음을 믿음을 갖고 이겨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지 아니하실 거라, 합당치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를 욜로족이라 그럽니다. 욜로족. 네? 욜로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뿐인 너의 인생 할 땐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인데 욜로죠.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 냅둬야 됩니까? 몰라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는 거지만 진짜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바알 같은 거 분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걸 의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불타질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썩어질 겁니다. 그거를 분별력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는 키워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게 바알 같은 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 기준에 자기 마음에 한 번뿐이 자기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무리 많은 것들로 이야기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쪽의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결국은 선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을 자초했다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욜로족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한 번뿐인데 이런 건 해봐야지.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라면. 인생에 판단이 흐릿해지는 이유는 결국을 생각 안 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쪽인지.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지만 우리는 왜 노아의 때처럼 패망당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물로 심판받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왜 우리 왜 심판받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는 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우리도 다 하고 있지만 그 결국이 그 자체를 위해서인지 오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해서인지 우리의 재물도 왜 세상에 던지길 원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영혼이 돌아오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입으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온 삶의 추구는 온통 세상적인 것, 물질의 그 바알에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로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인생의 어려움을 아무리 찾아와도 믿음 하나 가지고 건너뛸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훈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입니다. 29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 813페이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거짓된 걸 의뢰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뢰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의뢰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 학교의 목적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를 의뢰해야 되는데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썩어질 걸 의뢰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리다 보면 너무나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적군에 달려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달려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 세상은 어느 시대에나 사도행전에도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비난을 받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복음이 핍박 안 받았습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핍박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편에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습니다. 적군에 달려가는 이 길을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적군 사이를 달려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그 나름대로의 장애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느 인생이 장애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붙잡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할 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교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게 해주고 거짓을 의뢰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어디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걸로 장애물을, 어려움을, 고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거꾸러지는 아이가 될지, 거꾸러지지 않는 아이가 될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은혜는 비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항상 비례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계신 겁니다. 물질이 있어서 견뎌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떠한 장애물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 편에 서 있게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 목적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의 책을 보시겠습니다.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보다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 우선.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 빛과 소금과 향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될 겁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재앙들을 거기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를 즐기는 욜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왜 신앙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이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쌓아놓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어도, 많은 고난이 있어도, 비록 작은 힘밖에 없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온갖 것들을 쉬게 해줍니다. 그 그늘에 사람도 쉬게 해주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장애물을 쳐놓지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만 살렸습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 형제들만 살려줬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7년 기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장애, 인생의 고난에 굴복되는 삶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주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똑같이 놀고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세상 속에서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이 즐길 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해야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거 다 즐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그 벌받은 곳에 참여하고 그 재앙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형제 자매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 인생 이기적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타적인, 형제지간이 있으면은 양보도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혹시 외동아이라면은 퇴근하지 않은 아버님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버님이 앉아 쓰신다고 해도 남겨놓을 생각해야 됩니다. 괜찮아, 너만 먹어. 아빠 이거 좋아하지도 않아. 너 먹으라고 엄마가 사온 거야. 너 먹으라고 엄마가 만든 거야. 너 먹으라고 엄마가 사온 거야.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외동아이 키우고 있는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머님들,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래갖고 어떻게 아이가 이타적인 삶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저절로 이기적인 생각을 이렇게 막 권한받는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외동아이 같은 경우는 형제지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절로 사회성이나 이타심이 결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혹시 젤리도, 혹시 자기 좋아하는 그 무엇도 아버지 거 남겨놓게, 아버지 몫을 분배하게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삶 속에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기적인 아이로 키워서는 어떻게 전도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자기만 원하다가 그렇게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나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아닌 교회를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나갈 때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고 그 아이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시편 138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타락해서 바벨론에 70년 끌려갔지만, 노아의 시대 때도 타락해서 물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성이 되어야 됩니다. 소성은 무엇입니까? 원래 살아있는 거였는데 시들시들해져 갈 때 다시 회복될 때 그걸 소성됐다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야 됩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성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육신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소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소성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사랑이 너무나 식어지니까 불법이 성행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돼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숙이 깨달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그 사랑으로. 그럴 때 나도 소성이 되고 그 소성된 나를 접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점점점 소성돼서 완전케 되는 겁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가 이렇게 나도 부족해서 나도 너무나 답답한 삶이 있는데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할까? 내가 영혼이 소성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소성이 되어서 소성된 내가, 살아난 내가 또 다른 아이를 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무엇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원고에 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안 받아서 이제는 살리라 거듭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는 거듭난다, 영혼이 거듭난다, 그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살만 난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살만 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에, 이 타락한 세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소송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강건케 되고 그 강건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송되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교회 안에서만. 왜?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름부터 다시는 그 힘으로,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힘으로. 골로새서에서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케 되길, 우리 자녀들이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완전케 되길 바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소송될 수 있는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교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아이들의 관계된 것들이 점점점 주님의 힘으로 완전케 되어져 갈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랑을 잊고 교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소송되어서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을 점점점 주님께 자라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환경은 변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그때 더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고난과 질곡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그 장애물 앞에서 꺾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어그러질 겁니다. 더 패역해질 겁니다.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해질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지막 마귀가 발악하는 세대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현재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믿음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마귀는 더 많은 괴계를 꾸밀 겁니다. 그 괴계를 다 파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나가게 해주려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연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과 발이 곧고 든든해 있어야 됩니다. 눈과 발을 어떻게 해야지 든든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위에 23절입니다.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과 발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걸 바라볼 수 있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바른 눈을, 소경의 눈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른 눈을 가지게 하려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눈과 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르게 지켜졌을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의 길, 그 길로 갈등 없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뭘로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뭘로 붙잡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위에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마음이 뭘로 지켜지고 붙잡아지냐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이 산다 그랬습니까? 영혼이 산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하고 영혼하고 연결을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귀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릇된 길을,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 멸망의 길을, 그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왜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까? 그게 왜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까? 선한 길로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까?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생각, 그 마음을 뭘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교회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의 영혼은 귀하고 딱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으면서도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질 때 눈이 바로 보게 되고 우리의 발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똑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게 떠나서 오직 그 좁고 협착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편 138편을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시편 138편 4절입니다. 시편 138편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갈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큰 특권인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귀찮게 여기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은 빠지면 난리 나는 줄 아는데 교회 학교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교육 빠지는 건 큰일 난다 생각하는데 교회 학교 교육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장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 생각의 결과 악한 길에서 나올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가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그 어느 것 하나 등한히 여겨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관심 가져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최우선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내 아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아이가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학교 교육을 항상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의 신앙을 항상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물질 풍요하는 방법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 관심 둘 때, 이건 다 잠깐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 고난의 날이 있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길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젊을 땐 그렇죠. 우리 학부모님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어저께 저녁에 오늘 이 시간 막 준비를 더 하고 싶은데 막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막 저희 자매한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른들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또 자매한테 그 얘기하면서 벌써 52살이 되었다고. 저희 자매 만난 지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어제 같은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제 같은데.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우 지겨워,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진짜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민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다 크면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만 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을 끼쳐질 수 있는 나이 때 말씀을, 교회를, 신앙을, 성경을 영향력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세상에 두면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원한 것을 등한히 여깁니다. 왜? 가장 옆에 있는 어른이 잠깐인 거를 자꾸 관심 두고 사니까. 우리가 부부간은 어떨지 몰라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영원한 것, 신앙에 관계된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실, 의도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학교에 꼭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꼭 귀하게 대해주시면, 좀 부족한, 저희 각자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을 생각하도록, 영원한 것을 생각하도록, 주님을 더 가깝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아이를 권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선생님들과 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여러 가지 염려될수록 더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혹 우리 아이의 분반 선생님이 혹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에 흡족지 않아도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말고 끊임없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완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아이의 교회가 방역수칙 철저히 해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 이 질병이 우리나라가 관리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처럼 아나 무인으로 함부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 있다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권세 잡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걸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제 못할까? 왜 예전처럼 자유롭게 전도 못할까? 그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믿고 있을 때 이건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잘 준비하면, 잘 예비하면, 잘 기도하고 있으면, 생각을 잘 갖고 있으면, 관심을 잘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관심을 엉뚱한 데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가 있어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관심을 교회 학교에 가져주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이 젊음의 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때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유혹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행동하기 싫을 때, 그럴 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교회 학교 가기 싫고 핑계대고 변명할 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야 되지만은 그것도 원활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지 마시고 이 세상의 걸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짓된 그 무익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이걸 다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교회 학교로 그렇게 잘 보내주셔서 선생님들과 연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더욱 부족함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아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영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각의 아이들 붙잡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